예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또 토요일 날 11시에는 우리 중학생들이나 또 입학 상담하면서 영어도 가르쳐 주십니다. 반만극 장로님께서 진행하시고, 또 중국어도 이렇게 모집이 되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문의도 벌써 10통 이상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은 그분들이 교회를 이제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시더라도 또 교회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해주면서 하면 좋은 소문이 날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찾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9가지 은사 충만하고, 열심도 있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막 뜨겁고 이런 역동적인 살아있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열심히 있으면 또 그만큼 문제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전에는 이 교회들은 이 사도들이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해 놨다가 또 다른 곳으로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를 세워놓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지역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볼로라는 또 사역자가 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가끔씩은 베드로가 와서 방문했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막 성령으로 대단한 종들이 와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근데 또 열심히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 또 파가 또 나눠져 가지고,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파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네 파벌로 나눠가지고요.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막 능력도 많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런 살아 역동하는 교회였지만, 또한 반대로 또 그 열심히 또 서로 편을 가르기도 하고 서로의 분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정말 열심히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을 섬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교회이지만은 이렇게 분열하고 이렇게 판을 나누고 이런 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가 은사가 많지만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의 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사랑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각종 은사들이 귀하지만은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없었다면요, 이 성령의 놀라운 9가지 은사들과 이 역사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이 은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또 문제도 터지고 또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 각종 은사들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체험하게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은사, 지혜와 지식, 각종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가 분열하고 이렇게 한다는 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중요하죠.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요, 기도에 5분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대화 조금 하다 보면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요, 방언의 은사를 제가 받고 나서부터는요, 저는 1시간 앉아있는 건 쉬운 일이에요. 물론 방언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막 찬양도 했다, 기도도 했다, 방언도 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 받고 나서부터 기본적으로 1시간은 거의 항상 기도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가서도 계속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앉아있는 건 그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근데요,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계속 오래 하면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가 튀어주는 엄청난 은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홍동평 목사님 오셨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유창하게 안 하고 무슨 단어만 조금 나열되고 따따따 랄랄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 나와. 애가 태어나면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엄마도 못하고 막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말이 막 늘어나듯이 방언도 우리 영에 깨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랄랄라 끝나버릴 수 있고 따따따 이것만 할 수 있고 그것만 몇 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계속하면요, 그 하나님이 말을 점점 유창한 말로 바꿔주십니다. 계속 해야 돼요. 받았으면 그걸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 내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닌 내 영혼에서 내 영이 직접 하나님께 하는 그 방언 기도를 계속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많이 해가지고, 방언을 많이 한 분들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기적이면 그 기도가 튀어지는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언의 은사, 또 그 방언 중에서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에 유창한 방언을 하고 각종 방언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화평 목사님 오셔서 그 예언 사역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본 분이 나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물론 한두 가지 안 맞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하시고 어쨌든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탁탁탁 말을 하실 때 그건 이제 예언의 어떤 은사입니다.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그 은사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예언의 은사요, 하나님이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도 귀하지만 예언 은사도 귀하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요 이야기하면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방언기를 많이 성령 충만해진 상태로 우리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 뭔 말이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 은사죠. 예언은 뭐 단순히 미래가 어떻게 인도한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성령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게 이제 예언의 이제 어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은사, 그걸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전해주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아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정말 귀한 은사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능력 많다는 거 이야기할 뿐이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해주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능력 행하는 거. 엘리야가 3년 6개월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요.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요. 죽은 자도 살려요.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도 쫓아내요. 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고 능력 사역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유의 은사가 온 분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 많이 있고요. 또는 예전에 내가 좀 아파본 사람, 내가 아파가지고 너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육체의 아픈 고통을 막 자기가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기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아픈 사람 오면요, 남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팠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의 은사, 이것도 사랑이 내재돼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내가 아파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런 그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또 사역자들 보면요, 그 병 아픈 사람들 딱 만나면요, 자기가 같이 아프대요. 아픈 부분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나도 낫고 그 사람도 낫고 같이 아프게 되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 신용사 받으신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금식하면요 막 40일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뭐 고통을 받고 하면서 몸이 치유되고요. 그런 역사들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결국은 다 그런 각종 은사들, 놀라운 은사들 다 있지를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은사가 나타나면 나중에요 잘못돼가지고 자기 자랑하고요, 그것으로 그냥 돈이나 밝히고요, 이렇게 흘러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쳐줬는데 헌금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조시아 목사님 집회 가니까 맨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요, 사실 저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집이 빠져야 되는데 왜 뭐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들 그게 자기의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나도 턱턱 막히고요. 그 사람만큼은 고통스럽지 않더라도 저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기쁘듯이 저도 기쁘고. 여러분 그게 다 사랑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그 능력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분들도요, 다 하나님이 쓰는 분들도요,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모세가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모세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구약성에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냥 모세한테 대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요. 모세한테 왜 건드렸냐고 막 그러고 따지고 달려요. 근데요, 모세가요, 그때는 막 티격태격하더요. 받아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들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그게 그 어떤 목회자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과격합니다. 모세는 막. 그런데도 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해도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35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너한테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 죄를 행하였는데 용서해달라고. 만약 용서 못하시겠으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지옥을 보내시더라도 우리 백성은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영원한 생명 영생보다 자기보다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다가도 모세 보고 용서해 준 겁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우리 백성은 용서해 달라고. 그게 바로 모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위대한 종이죠.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신약에는요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 나의 친척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용서하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자세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예.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다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저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저 사람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여러 가지 예. 저주와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이 저거 예. 차라리 내가 저거 당했으면 예.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다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았으면 벌 내리고 저주받게 해서 지옥 가게 하고 끝나면 그것이 끝이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창조해 줬는데도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죄의 길로 대적한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그냥 목수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30년간 인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러면은 당연히 벌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볼 게 뭐가 있어요.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 고통받고 그 영혼들 저주받고 그 영혼들 마귀의 종로를 사다가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 것을 차마 못 보시겠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그 거룩한 보혈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좀 엄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좀 사랑이 많고 성령님은 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기 피로 사신 너희를 목회하게 하셨다고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가요? 그렇게 잘못하고 그래서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주고. 여러분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결국 이 사랑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용서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봤는데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충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도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와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뒤에 가가지고 잘 됐네. 예. 하나님한테 벌 받았지. 요렇게 막, 예. 내가 진짜 나 원수인데 안 좋은 일 당했으면요. 예. 나중에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거야. 예. 말 안 하던. 예. 보통 안 그래요. 예. 근데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 나한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길로 마귀의 길에 따라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행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사랑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에 뭐 교리 보면은 택자 불택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안 선택해가지고 물론 그것은 이제 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은혜를 딱 보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네. 이제 그런 식으로는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칼빈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밑에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착각을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해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해가지고 지옥 데려가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한 거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요 자기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지.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다 그 십자가의 고난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 안 사랑한다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은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형제, 내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에 맞을 수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할 때 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결국 다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삶,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70번씩 하루에 7번, 7번씩 7번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하고 좀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사랑해야 됩니다. 예. 부모님들이요, 언제 속상한가요? 자녀들이요, 서로 싸우면 속상한 거예요. 어떤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서로 아껴주고 품어주고 그런 모습을 부모가 기뻐하는 거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서로 형제들끼리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면요, 기분 좋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자녀 삼아 예수님의 피로 자녀 삼아놨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열정이 많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시기 하지. 저 사람 뭐 잘한다 그래가지고 시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자기 자랑 막 하면 안 돼요. 남이 나를 높여줄 때는 받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높이는 것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원래 좀 똑똑해요. 뭐 이런 건요, 하나님이 위에서도 싫어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걸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어떤 분은 이 사랑자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면요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자에다 하나님을 넣어서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제는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아버지를 닮듯이 주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아서 서로 하나 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각종 원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